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채워짐을 위해서 선하신 공급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건강을 아뢰면서 기도해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골방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을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함께 모여서 또 이게 교육의 시간이 있어요.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하신 하나님 공급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할 바로 그때에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위탁한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급을 간증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에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병원에서 여러 가지의 또는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의 모든 좋은 세포들이 더 많이 생성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몸의 모든 상태들을 호전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기도의 골방도 회복시키셔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 교육이 있는 날인데 함께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이고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맞춰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달라요. 지역적으로 오히려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구스, 스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가 사실상 애굽을 한때 정복을 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면서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 25왕조를 구스 나라가 애굽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 대항하라고 독려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BC 715년 정도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서 아수르를 대항하지만 사실상 구스의 힘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내용에 약간의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들이 섞여 있어요. 자, 오늘 1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구스라는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7절에도 동일하게 요약적으로 설명이 돼요. 특징이 뭐냐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요. 이걸 설명할 때 이 지역 가운데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에도 벌레를 신으로 섬기죠. 그러니 막 파닥파닥파닥 날개치는 소리가 한여름에 파리, 모기가 막 날고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갈대배, 가볍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데 되게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갈대배 하면 구스의 좀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특징.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신들을 지역과 지역으로 막 보내서 아수르에 대항하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러 사람들을 보냈죠.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게 구스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이 나일강의 여러 지류가 있는 곳에 세워져 있던 나라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예요. 그리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사람들은 키도 크고 외모도 되게 훌륭했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 사람들보다 준수했어요. 이 나라를 설명하는 특징들이에요.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것도 구스 땅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강성해서 대적을 밟는, 굉장히 힘이 있는 병사들이 많은 용병들이 많았던, 이 표현 그대로를 7절에 그대로 또 쓰고 있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이게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나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1절, 2절, 7절, 그러니까 절 전체를 사용해서 나라 하나를 설명하세요.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다메섹이나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스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특징, 그 지역 주변 국가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어떤 강성함, 이런 걸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를 감찰하시고 그 나라의 특징, 그 나라의 장점, 그 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거, 그 나라의 현안,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그 나라의 문제점,
그 나라의 취약점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죠. 한 나라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는 정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구스 땅 자체에 대한 파악이 하나님이 온전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절반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너희가 이러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 그리고 민족 실제적인 그들이 숨기는 거, 자랑하는 거, 그들이 믿는 거, 그들이 나름 소망하고 있는 거 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그 나라에 정확하게 대입하여 하나님이 전달하실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으시다는 걸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도 동일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러시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는 국경에 분쟁이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아세요. 아주 그냥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 하나님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러한데 아이고 답답해라. 이렇게 혹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한 지식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이 그럼 구스라는 땅을 향하여 뭘 하실까? 사실상 4절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 심판을 바로 하지를 않으시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설명하세요. 이게 사실상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내가 하고 있다 너희는 모를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가기 전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그러니까 구스 땅이 아무리 강성하고 대단하고 용사들이 있고 배를 빠르게 가는 배를 만들었고 지역과 지역의 패권을 차지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면 던지고 찍어버리시기를 원하면 찍어버릴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들짐승들의 나라가 되고 독수리들의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여름을 지내며 겨울을 지내리라. 사람이 그 땅에 남질 않는 거예요. 짐승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러니까 황폐해질 것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죠. 스스로 강성하다 생각하고 지역에 두려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한 번에 한순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인적이 드문 황폐한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용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산들 위에 군기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스 땅을 치실 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모든 나라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주 명확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스 땅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7절, 그 자랑스러워하고 강성하다고 하는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게 최종적인, 그러니까 종국적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7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남유다 백성들아 보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그 나라 백성들이 오는 것을 소망하라. 이것이 7절에 있는 첫 번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아람과도 또 압수르와도 이 구스라는 나라가 싸우거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역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게 될 것에 대해 강대국끼리 싸우면서 서로가 막 깨지고 사내립은 도망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통하여 실제로 그 군대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남유다가 할 것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게 두 번째 7절에 관계된 해석입니다. 세 번째, 모든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적인 학자들은 구스 땅에 관계된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오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구스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오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방인이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필사를 해서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값이 비싸고 얻기가 어려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거기서 다른 것도 아닌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본문은 물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8장의 구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읽었다는 거죠. 이 내시는 53장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어떠한 결단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사야서 18장 7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완전한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빌립을 통하여 듣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은혜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지나가는 것 같은 사건인데 정말 이사야서 18장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정도를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그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본문이 되는 거죠. 자, 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나라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구스 땅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닐 테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구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머물고 돌아가면서 솔로몬의 아이를 베고,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에디오피아 구스의 첫 번째 왕을 낳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실제로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살짝 비슷하게 본딴 그런 예배 처소가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여호와 신앙의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사야서 18장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야서 18장을 통해 사도행전 8장까지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의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죠. 자, 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가능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까지 가능하실까?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한 나라의 고관 대작이 한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오고 거기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았겠어요? 나라를 감찰하시고 나라를 찍어내리시고 나라를 황폐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실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8장을 통하여 아주 실질적인 증거 구절들과 사건에 대하여 바라보고, 오늘 우리나라를 향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우리가 증거 구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 구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맡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능히 하고도 남으시는 완전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열방에 관계된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 막 산불이 막 끊임없이 연결되는 나라, 막 국경에 분쟁이 있는 나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나라 안에 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나라, 어느 나라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손을 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게 하시기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스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오늘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되어 보이지 않을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싶은 북한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에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의 안으로 밖으로 미래와 관계된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넘겨짚지 않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기까지 하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라와 민족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현장에 오늘도 주권을 발휘하시옵소서.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오전 11시에 있어요. 현장으로 나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